1장부터 4장까지는 로마서의 첫 번째 큰 그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오셨다. 죄인들을 진멸치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그렇다고 오래 참는다고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로워진 거냐? 그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자기의 불의처럼 보이는 것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 본인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간과해 오셨던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실제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워지셨고 그 예수를 믿고 붙드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로마서의 첫 번째 그림 1장부터 4장이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큰 그림인데요. 그 초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그 변화의 초점이 바로 5장부터 8장의 큰 그림입니다. 그거 변화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 8장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8장 1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증거들을 받아주는 표현이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주요한 논지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이라고 주장합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역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디에 있었다는 거죠? 정죄 아래 있었다. 바로 1장에서 4장 로마서의 첫 번째 큰 그림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계단을 쌓고 사다리를 올려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힘, 세력, 우리보다 더 큰 힘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힘, 구속력을 8장 2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를 강제하는,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고 세력이라는 것이죠. 죄는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 힘이냐 하면 사망까지 끌어내리는 힘이다. 높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디로 끌어내리느냐? 사망으로 끌어내린다. 그렇기에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권세를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망에 이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모두 사망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어도 예수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안에 숨어든 사람에게도 죄와 사망의 법이 미치지 못한다. 대신 어떠한 법이 그들에게 새롭게 적용되냐 하면 2절에 따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무엇이죠? 생명까지 이르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힘이다. 죄가 우리를 끌어내리는 힘이라면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힘인 거죠?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반대로 끌어올리는 힘이다. 추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법이 적용된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속했으면 한국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한국법과 상관없이
미국 법에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상관없이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했다는 건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와의 관계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이것을 14절 우리가 읽은 첫 절 14절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는 아들들이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무슨 신분이었냐? 15절에 보면은 무서워하는 종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종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양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종에서 지금은 자녀, 양자녀가 되었다. 바로 신분의 변화,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속하는 신분의 변화, 그리고 그 집의 지배자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 증거,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은 누구이신가 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의 법에 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 같은 영이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친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무엇이죠? 이 가족됨을 묶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로 묶어주는 그 가족의 끈, 가족의 고리. 우리 보통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은 무엇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렇기에 이 영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큰 형이라고 부르는 형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이루어진 이 신분과 관계의 변화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또 종말의 변화를 약속하고도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고, 그 상속은 무엇이냐? 고난 뒤에 받는 영광이라 라고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종에서 자녀, 현재 자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침내 우리에게 일어날 상속자로의 변화, 바로 이 세 번의 신분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8장의 30절인데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도하신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정죄받고 무서워하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해 주셨다. 불러내셨다.
그렇게 함으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양자가 되었다. 아들과 딸로 맞아 주셨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자녀에서 더 영광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계자,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받은 교회는 그 두 무리가 대세였습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무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한 3년인가 로마에서 다 쫓아냈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3년 정도 뒤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와 봤더니 이 교회의 리더십이 이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리더십과 새로운 리더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종에서 자녀, 자녀에서 상속자로 되어져 가는 이 구원의 여정을 이 두 그룹, 두 민족 그룹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개념과 표현을 빌려서 오늘 8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법에 익숙한 이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당시 로마 사회의 입양 제도와 상속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 아버지들은 어린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다고 해요. 마치 그냥 종들의 하나인 것처럼 부리면서 어린이 인권 이런 거 없이 거의 종처럼 엄격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내가 최고야 하는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종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자녀는 똑같이 잘못해도 혼나지만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 여전히 의로운 것, 의롭다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판단자와의 관계에서 그의 아들로 쫓겨나지 않는 그의 집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 없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 자녀들 중에서 아버지가 자기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지정을 합니다. 내 유산을 이어받기에 합당한 성숙한 아들을 이제 상속자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친자라고 해서 모두 다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눈에 합당해야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양자, 원래 친아들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양된 양자라고 해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친아들을 제치고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의 양자법과 상속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버지에게 상속자로 픽업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훈련과 모든 시험과 이 모든 계율들을 지키며 고난을 겪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통과한 사람이 상속자의 영광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이 로마의 법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15절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은혜로 종에서 자녀가 되는 것도 입양된 것도 은혜이죠. 또 17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그 중에 합당한 사람만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까? 아니죠. 자녀이면 또한 모두 상속자인데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양자 양녀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속 경쟁을 벌이는 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죠. 우리는 그저 그냥 종에서 자녀 된 것만으로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읍읍 하고서는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녀면 모두 상속자다. 이건 로마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끌어들입니다. 먼 옛날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죠. 정죄함 없이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광야에서 무언가가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해 가는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마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 결과 어디로 인도해 주시냐? 광야의 인도의 끝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들이 쟁취한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유업, 상속 재산을 그 땅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그림을 끌어들여서 바울은 우리의 변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빗대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땅, 그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하죠. 막 주변인들하고 계속 갈등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라고 했죠? 그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땅덩어리 그 정도가 아니다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문득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문득 피조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서 받을 유산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19절에 그 피조물들도 마치 약속의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들어오기를,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 부활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자기들을 성취하고 다스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단순히 약속의 그 팔레스타인 땅 정도가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우리의 지배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증여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것도 썩어지는 피조물이 아니라 그들도 썩어짐에서 자유함을 입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 피조물을 다스릴 거다라고 하는 그 다스림의 권세, 다스림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유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으신 뒤에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서 이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은 자기 죄로 인해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고 부활의 영광으로 앞서 가신 것이고 이제 우리도 자녀이면 상속자다. 지금 현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연약한 자녀이지만 마치 연약한 자녀가 아버지의 교육과 사랑을 받고 장성하여서 마침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저 그냥 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 제 그냥 작은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신분 해결해 주시는 거 정도 그냥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우주적 영광 이런 거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한참 이렇게 꿈도 있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왜 죄인이냐,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리버리한 그 시골에서 올라온 학생을 붙들고 이제 선교 단체에서 막 붙들고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하면은 사형리를 당신은 죄인이십니다 하면은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근데 지금은 질문이 바뀌었어요. 내가 왜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겁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게 돼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만큼 이제는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굉장히 저는 어려워졌어요. 내 마음과 몸에 점점 죽음의 징조들이 쌓이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다를 줄 알았는데 나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인정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나 같은 사람에 왜 정죄함이 없다는 거지? 라는 그 질문들이 저를 감싸고 있어. 나 같은 사람의 몸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정말 죽은 자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죽은 사람 보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딱 느끼시죠.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낍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더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합당한 것일까?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재 애굽에서 죄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지 않고 고생스럽지만 광야에 있다는 증거, 죄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이 반드시 부활을 입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실 아빠 아버지는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닌데 좀 그 포커스가 조금 잘못 엇나간 번역입니다. 원어로는 아바 파테르인데요. 아바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람어에서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아바. 파테르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파테르. 그러니까 아바 파테르 하면 한국말로는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한 번은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고 한 번은 파테르라고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아까 로마서의 수신자,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이방인.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다 하나님은 같은 아버지. 너의 아람어로도 아버지. 너희들의 헬라어로도 아버지. 다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들이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조선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이 있었다면 로마에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러므로 죽음으로 썩어진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6절에서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기도하는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가? 내가 정죄함이 없는 의인인가? 의심이 된다면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 영에게 확신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부르짖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8장 9절에 보면은 탄식한다라는 이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해요. 23절에 보면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22절에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26절에 우리 안에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 탄식한다, 그때 아버지를 부른다,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뭔가 고난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정죄함 없는 자녀인가라고 내 자신이 탄식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어려움, 고난과 관련이 있죠. 특별히 17절에 보면 영광 받기 위해 받는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23절에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고 하면서 그 탄식하는 이유가 23절 후반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23절 후반에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 탄식은 무엇과 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냐면 우리 몸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고통. 근데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있고 소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활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고통의 탄식이면서도 또한 믿음의 탄식,
기다림의 탄식, 소망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특히 그 모든 고난의 끝, 절정, 완결, 즉 죽음 앞에서조차,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자녀이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고민 하시나요?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목사라고, 또 성도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라고 정말 세월이 갈수록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죽음의 권세들,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편협함과,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사람들을 더 넓게 포용하는 게 아니라 더 정죄하고 가두는 내 마음의 그 죽음의 징조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이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성령 하나님의 현재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영광된 유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모든 것이 협력한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엇보다 성삼위 하나님 일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 일체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